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제가 읽겠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폭염 가운데 우리가 여름철 지나고 있는데 건강하시도록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또한 재능과 재주 또 삶의 경험과 요령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식도 쌓고 또 명예도 얻기를 힘쓰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 사회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성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부족한지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궁휼과 또 자비하심,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지폐 몇 장을 줘도 그것이 전 세계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죠. 또 먹을 것만 줘도 만족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전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의 부족함들을 느끼면서 궁휼을 구하게 되죠. 나는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전쟁터에서 유럽 전패 제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 소녀가 와서 자기 아버지를 구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명세를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국가 반란죄로 인해서 이미 2번이나 그런 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할 때에 맞습니다. 황제 폐하, 제가 구하는 것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궁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해달라는 욱중에 있는 아버지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나폴레옹이 고민을 하다가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내가 궁휼을 베푸노라 하면서 그를 석방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도 이기고 심판도 이긴다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궁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불쌍히 힘을 받는 것이 정의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궁휼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궁휼의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할 때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제가 쉬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그 죄악이 한 20여 가지 되는데 이렇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양심적이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됐으면 나 불쌍히 해주세요. 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도 없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궁휼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 깨달으면서
궁유를 구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에 익숙했지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목회하시면서 은퇴하시는 80세 되신 목사님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그 아버지의 임종 앞에 그 아들도 30대 목회자가 된 그 아들 목사가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아버지 성령 5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고 은퇴하셔서 보니까 참으로 교회도 많이 개축하셨고 예배당도 훌륭하게 짓고 또 교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참 성공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위로를 했더니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궁율이시다. 그것만 나에게 얘기해다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불쌍히 여달라는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살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궁유를 못 받았어요. 궁유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은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궁유가 없었나요? 궁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와야지만 궁유를 알지 사람에게서는 이 성품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궁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궁유 때문에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유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칠 때 궁유이 필요한데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의 이야기. 마태복음 15장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예수님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외면하셨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 같은 여인일지라도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내 딸이 귀신에서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불쌍히 달라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케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탄식시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율이에요. 시편 69편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가 응답하시며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율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나는 삽니다. 이런 태도로 이렇게 궁율을 구합니다. 궁율이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궁율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율의 여김을 받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궁율이라는 뜻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에 엘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인데 이게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궁율이 성경에 500회 이상 쓰여진 것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궁율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이 궁율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주종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긍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주님도 죽으심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여기는 자라고는 호이 엘레이메모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자비라는 뜻을 우리가 그 70년 인역에서 그 엘레오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스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과 연결되는데 또 하나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헴은 라하임, 복수는 라함인데 여기에서 또 파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헴이 뿌리고 거기에서 나온 파생어들이 있는데, 이 레헴은 바로 여인의 자궁을 의미해요. 여인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향인 것 같죠.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품지 않고 생명이 잉태되어지지 못하고 출생할 수 없다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인류 보편적인 모든 역사 속에 처음으로 살리는 힘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 이 긍휼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긍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이 자궁, 여인의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해낸다. 우리가 노년의 백발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 미국의 상황에 인디언들은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백인이 정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인디언이 와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물이 없다고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그 마시는 맥주라도 좀 한 모금 마시자고 했더니 너 같은 인디언 놈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백인이 그 다음 날 이제 사냥을 하러 사냥견과 함께 나갔는데 이 사냥개를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나고 보니까는 인디언의 집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인디언의 집에 그 사람이 그를 깨우면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했던 대로 내가 대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심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요.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이 다르죠. 부모는 자식을 품었습니다. 자궁에서 레헴, 자궁에서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다른 겁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랑은 얼마든지 내가 불편하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 사랑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긍휼은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오는 그 성품인데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길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긍휼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겠습니까?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 긍휼이 없지? 나는 예수 믿고 긍휼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해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물론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죠. 징계와 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것은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정말로 우리를 품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절대 기다리는 사랑이고, 인내하는 사랑이고, 덮어주는 사랑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용어로 쓸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러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You need me,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건을 붙이는 거기에 사랑이 긍휼이 아닙니다. 무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수 없는 복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관계성이 좋아서 잘 사는 거지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관계라는 것은 성품이 좋아야 관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도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성격 타이로 이혼도 한 해 만에 우리의 관계들이 다 성품 때문에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효리가 그 김구라 방송에 나왔는지, 김상수 씨 참 사람 좋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내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무슨 얘기예요? 김상순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내 성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잘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까칠하고 정말 인간의 추악한 냄새나는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가면서 너무너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성품이 안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우리 환경이 황폐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질식을 하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왜냐하면 공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어찌든지 하여간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유쾌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런 성품의 사람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돈 가지고 그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긍휼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엔들리스 러브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그 성품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일의 여김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존경했던 인물, 화란의 성자라고 하는 이 코르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코르텐 이 붐 여사가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을 자기가 숨겼다고 하는 죄목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언니 베티는 그 수용소에서 죽어요. 인권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내하지 못했던 거죠. 이 코르텐 붐 여사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래도 신앙으로 버티고 인내해서 결국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인이라고는 치를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독인들을 사랑하라. 독인을 위해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벌거벗기고 그렇게 나를 말살했던 그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신 소명 때문에 그는 독일인들을 집회에 나가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만 열었다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됐는데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손목 한번 잡고자 대기하고 인사하러 가려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손에 키스를 하고 고맙습니다. 그 은혜 받은 얘기를 감사로 표시하고 가는데 저 멀리서 자기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학대했던 그 간수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자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원한이 맺힌 것이 일어나고 막 치욕감이 막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랑할 마음의 문제로 너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에게 용서할 감정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명령한다. 너는 그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며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초인적인 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게 뭐겠어요?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잘 살게 만드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화목제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품, 긍휼한 성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들어갈 영혼까지 찾아가서라도 그 영혼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불속에도 들어가서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는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은 복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불 속에 있어도 거기 가서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모성애적인 삶, 내가 품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이런 희생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좋게 되어서 행복할 수 있죠. 우리가 황금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하고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긍휼이 입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선순환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정말 죄악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이 사회를 밝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 누구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게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까 나폴레옹 얘기처럼 법보다도 긍휼이 더 위대한 거예요. 공의보다도 정의보다도
긍휼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친히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가 조롱할 때에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십자가도 짊어질 수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불쌍히 해달라는 그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언제 그렇게 기도했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자신의 이 죄성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사랑 없음에 불쌍히 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할 때 하나님과 원수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는 거죠. 왜 내게 십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사랑했으니 내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도 긍휼을 베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냐.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긍휼을 원하고 이 헤세드의 이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불쌍히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를 못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말세에는요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이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긍휼 때문에 너희들이 살지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예언서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긍휼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담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렇게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탕감의 비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주인이 빚을 못 갚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는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탕감한다 그랬습니다.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돈 내놔. 내가 돈을 갚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뭐야? 아니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비유가요 60만 분의 1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탕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탕감받았는데 이 죄인이 그 궁유를 기억지도 못하고 그래 조금 그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내라고 그렇게 억압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라. 내가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기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삶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이 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 궁유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궁율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불신자에게 대한 예수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만 있으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꼴을 먹을 텐데 짐승의 해를 받지 않을 텐데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에 양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고 기진맥진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마치 목자가 없어서 주의 음성 못 듣고 목자를 따르지 못해서 이 땅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불신자의 상태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죽은 자예요. 이들에게는 본성적인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왜? 자기를 하나님 대신하여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위에 우상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저주인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하나님의 궁율에 대한 이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영혼으로 보이는 거죠.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 이런 심정으로 가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동기가 명령인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내게도 있어야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거죠. 아니 목자만 소개해 주면 돼요. 당신의 인생의 목자는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목자신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가 바로 푸른 초장이에요. 쉴 만한 안식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존전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의 인생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궁일이 풍성하신 이 성전에 감격 속에서 그런 시편을 썼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런 은혜를 모릅니다. 이 거저받은 이 궁일의 이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은 다 조건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소개해 줘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궁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 보세요. 그리고 불쌍해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해 달라고 하면 불쌍한 마음에 궁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궁유를 베푸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만한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궁유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궁유를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불쌍히 여십시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저렇게 살아갑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약한 자를 말합니다.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약한 자를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 그런 마음의 자세는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약한 자를 멸시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도 얻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데, 그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은 곧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한 것, 소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유를 베푸는 자가, 구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상을 주시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런 가진 수모와 고생을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나중에 베냐민까지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과거에 그 요셉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저희를 탄로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예? 연단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정과 역시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못 박혀야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 연단 때문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왜? 자기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의 이런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죠. 몰란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궁일인 마음이죠. 불쌍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불쌍한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쓴 그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의 난민들을 돌보고 있을 때 기자들이 말합니다. 이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치면서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인간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감격 때문에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저는 여기에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이들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도와줘요? 그냥 궁유력이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돕게 만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대가 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가 없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궁유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받은 자,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궁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결국 궁율이 없으면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율을 베푸면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 심판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궁율을 베푸지 않으면 내가 그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내가 궁율을 베풀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때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유한 자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궁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궁율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 목자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 불쌍한 마음을 여러분 사랑의 통로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그 소자에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궁유를 베푸신 선택이었습니다. 궁유 여길 자를 궁유히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궁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와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원망하고 핍박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우리는 대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성을 지키는 자보다 성을 취하는 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궁유를 입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궁유의 열자를 궁유히 여기신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불쌍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되겠고,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겠고,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우리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성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